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해서 생명의 길로 가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일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육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됩니다. 왜? 믿음에 결국 영혼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육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는 것은 단 1%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소망이 참된 소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의 참된 소망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선악간에 심판받을 것을 항상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지금 살아있으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위해서 힘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 고백했잖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기를 원한다. 거하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언젠가 여러분과 내가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 보내고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보냅니다.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을 심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심판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항상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그는 완벽한 사역을 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에게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살아도 됩니다. 근데 지옥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자기는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합니다. 저는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목회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목회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내 믿음이거든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었더라고.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으로 살았더라고.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지만 그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입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어때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구약과 신약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지금 베드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심판은 교회 안에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말씀으로 심판하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할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책망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는 힘쓸 뿐입니다. 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거든요. 행위 심판입니다. 상급 심판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생명의 부활에 들어간 사람, 사망의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면서 제자들 묻습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세례요한이랍니다. 에레미야랍니다. 엘리야랍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랍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기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네 고백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네가 열면 천국에 들어가고 닫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천국 열쇠를 주면서 그것을 열고 닫는 것이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3절 이후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 양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했지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정없이 하는 말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상은 사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뜻으로 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배역한 자가 될까 두렵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그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기록한 것이 신명기 8장에 보면 고백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고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고 말씀을 지키면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간다고 신명기 8장 1, 2,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고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반드시 말씀을 지켜야 너희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자, 신명기 8장 1, 2, 3절에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 기록한 말씀.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반드시 우리를 낮추어 놓고 시험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왔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남편을 사랑할 수 없을 때 남편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날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것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떡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지식이 많다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과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인간의 가장 똑똑함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거든. 즉 인간의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 그 순종하는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자녀와 함께 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즐거운데.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말씀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냐? 다시 오늘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즉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때 각 사람의 목사 성도 구분해놨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을 다 설명합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언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까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중에 한 곳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그날 환난 후에 환난 전이 아닌 환난 후에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 전이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환난 후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니 30절에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나팔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 15장 부활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산 자들도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들림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영광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즉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했죠. 하나님이 일을 했느냐 사람이 일을 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사람의 생각과 사상대로 신앙생활했나 말씀대로 신앙생활했나 선악간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분별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입니다. 행한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했는지 사람이 일을 했는지 즉 말씀대로 살았는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지 선악간에 심판합니다. 즉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부터요? 제일 첫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아담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말씀대로 살았나 말씀대로 살지 않았나 기록했고 이 사람이 천국 갔나 이 사람이 지옥 갔나 심판까지 기록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이 사람 천국 갔나 이 사람 지옥 갔는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에서버드 사빌라 7교회 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안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 여기서 복이 있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왜? 방금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예수님이 언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타났죠? 그날 환난 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환난 이기고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환난 이기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말씀을 기록하는 거. 어디에? 요한계시록도. 어제나 오늘이나 재림 때나 어떻게 행했는지 심판합니다. 모든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하신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 여러분도 꼭 믿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축복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 보십시오. 처음에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죠. 생명과일만 먹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지만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와가 먼저 마귀에게 넘어갔죠. 그리고 아담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 아내의 말을 듣고, 제 아무리 자기 남편이 할지라도, 제 아무리 자기 아내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아닌 말을 하면 그 남편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 그 아내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 그 부모의 말을, 그 자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2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두 자녀가 가인, 아벨입니다. 가인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배가 연락되었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연락되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예배가 연락됩니다. 근데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요, 썩냄과 분냄이 있고 남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인은 지옥 갔고 아벨은 천국 갑니다. 그리고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근데 보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다, 천국 갔다고 합니다. 이것을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다, 히브리서 10장에 영혼 구원의 믿음으로 살았다. 65세까지는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5세에 무두셀을 낳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와 동행하거든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을 통해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고 동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에녹이 심판이 있다는 말을 듣고부터 깨닫고부터 말씀에 순종합니다. 처음에는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지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부터 들림받을 때까지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 11장에 그는 천국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아입니다. 노아와 7 식구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7장에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은 방주에 들어갔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음부에 들어갔다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물 환난 때 보호함을 받아서 구원받았다. 근데 그 노아 홍수 심판 때 순종한 사람이 겨우 8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한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국 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예 드리라고 생각한 가지 드린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한다는 뜻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택했죠?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즉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사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 되게 하고 복의 근원 되게 하고 가나안 땅 천국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잖아요. 자기 부모 말을 듣고 자기 아내 말을 듣고 환경의 말을 듣잖아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연단을 통해서 천국 가는 믿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나?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즉 천국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씀이 에덴 동산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니 성경 전체에서 그대로 맞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행한 대로 갚아주었을까? 다윗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아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그 복이 천국이라 했죠. 자,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자, 이 복이 시편 133편 3절입니다. 헐몬이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는 영생의 복이라. 그래서 이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무조건 이 땅의 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아지고 무조건 건강하고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랍니다. 내게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물질의 고통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환경의 고통을 통해 그것이 유익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도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어때요? 이 땅의 복은 적게 받아도 영생의 복은 반드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의 고통받아도 반드시 영생의 복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사람은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에게 서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아까 계시록 1장 3절하고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그래서 매일 성전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검은보다 더 성하니이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목회하는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해서요. 어느 찬송가 보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그것이 신약의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어. 성도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고 그것도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왜? 제가 매일 하나님께 헌금 드리니까. 다윗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이 땅에 복 받기 원하는 신앙이 아니고 영생 얻는데 그는 목표를 두고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반드시 주님 앞에 서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고통을 당할 때도 사울을 죽이면 이 땅의 복을 다 받습니다. 그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생의 복 때문에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면 왕이 되어서 고통받을 필요도 없고 도망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의 생각은 이 땅의 복이 아니고 왕이 되는 복이 아니고 영생의 복받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과 사무엘상 26장에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의 옷짝을 가만히 뱀을 통해서도 그의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옷자락만 가만히 뱀니다. 근데 이 옷자락 뱀도 그 마음에 찔렸다. 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마음, 하나님 주 마음이잖아요.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어때요? 사울의 옷자락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 사울의 옷자락 뺀 것도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왜? 다윗의 믿음은 오직 천국 가기 원했어. 다윗의 신앙의 핵심, 다윗의 신앙의 기준은 영생의 복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마지막 날 행한 대로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천국 가야 된다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때요? 성도가 주의 종을, 주의 종이 성도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영생 얻기 원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과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 정말 영생 얻기 원하면, 천국 가기 원하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행하는,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죠. 의인은 율법을 듣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인은 율법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인이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 24장 15절에 똑같은 신앙입니다. 다윗의 신앙이나 사도 바울의 신앙이나 내 신앙이나.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 설교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공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다 의인의 부활인데 다 천국 가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똑같이 설교했거든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어요. 마태복음 13장 49절부터, 아니 47절부터.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 비유지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립니까? 49절에 세상 끝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믿음 속에 이것이 잘 새겨져 있어. 세상 끝에도 일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시편 1편하고 똑같죠. 악인은 절대로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한다. 풀무불에 던져내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어떤 자? 악인들은.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의인은 천국 들어가고 악인은 지옥 갑니다.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묵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을 들어야 말씀에 순종할 힘이 있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종할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입니까? 주기도문에 보면,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육체보다 더 간절한 것이 우리 영혼이거든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하다, 내 영혼이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왜? 육체보다 더 간절한 것이 영혼이거든.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니라. 말씀 듣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만, 말씀 아닌 다른 것을 들으면 반대 믿음이 생깁니다. 그 예화로 바로 아담, 이스라엘 민족,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생명과일만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귀의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시편 95편과 히브리서 3장에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 항상 내 길을 알지, 왜? 항상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똑같이 아담처럼.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들어가게 하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로 교육하게 조금 더 부족한 게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케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고, 말씀에 순종할 힘을 준다는 거예요. 17절까지 읽어보면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에 순종할 힘을 하나님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생 얻기 위해서 목표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와 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과 말씀을 시험하는 사람과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지 않고,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신앙을 항상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무엘상 24장과 사무엘상 26장에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줄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왜? 모든 생각이 영생 얻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날 다윗의 신앙이 끝날 때쯤 되었을 때, 하늘나라에 갈 시간이 가까웠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6절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땅의 복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편 26편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딱 한 번 죄를 지었죠. 그것이 열왕기상 15장 5절에 우리아 사건, 바세바 사건. 우리아 아내 일 외에는 절대로 범죄한 일이 없고 모든 말씀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이죠. 시편 26편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섬에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오. 나는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판단하며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 뜻이 2절 3절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아까 신명기 8장에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어떤 상황에서도 잠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엄청난 복과 저주 받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시켰습니다. 왜?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잠깐 베드로전서 1장에 잠깐 근심이 있잖아요. 모든 복과 저주를 받는 그 상황에서 자기 뜻과 자기 마음을 단련시킵니다. 다시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그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했다. 4절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자기의 마음과 뜻을 단련시켜서 말씀에 순종했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는 같이 있지도 아니했다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 신앙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사람은 즉 영생 얻기 원하는 사람은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은 내 자신보다 환경보다 말씀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이래서 나는 말씀에 그건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보다 환경보다 말씀이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는 정말 요한복음 8장의 말씀처럼 항상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잘 되기 원하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윗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신앙이죠. 내가 나의 완전함 행하였사오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옵소서. 계속 6절에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날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7절에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귀한 절대로 교회에서는 원망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감사해도 끝이 없어요. 욥기 36장 24절에 보면 그저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께 찬송드릴 따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드릴 뿐이다.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가는 것을 사랑하여서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9절에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 육체보다 영혼이 더 간절해. 다윗은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지옥 가지 않고 내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야 됩니다. 왜 이런 신앙으로 살았을까요? 다윗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심판이 없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 말씀대로 행했나 행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할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걸 나중에 고린도 15장 부활장에서 보여드리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똑같은 설교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천국 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나 순종하지 않았나 심판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마지막 날에 지금은 회개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말씀을 지킬 때 고난 고통받아도 영생 얻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시켜서 늘 진리 가운데 거했다. 그래서 말씀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오직 우리는 말씀을 위해서만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과 다윗의 신앙이 똑같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어때 여러분?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정해 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즉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6절에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악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늘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선을 행하기 원한다. 그런 뜻이죠. 말씀 버리는, 율법 버리는 악인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종이나 성도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면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나 없나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너는 지옥 백성이다. 오직 섞이지 않은 말씀이 말씀에 순종할 힘을 줍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잖아. 그래서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나 없나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말씀 듣고 행하는 믿음 있나 없나 말씀이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의 핵심,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 다윗처럼. 그래서 다윗의 신앙이나 사도 바울의 신앙이나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제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까? 천국 가라고. 제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에게 다시는 재지 말라고 합니까? 재지면 지옥 가니까. 어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목회가 아니고 출세가 아니고 불의 전차, 세상 모든 출세를 주일 하나 지키기 위해서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믿음이죠.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소망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천국이 임해요. 항상 주님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말씀 가까이, 말씀에 순종하는. 왜? 말씀 떠날수록 주님과 멀어지고 말씀에 순종할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일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고통당한 사람, 12제자보다 훨씬 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당한 사람. 그러면서 교회를 내가 이렇게 많이 세웠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내가 이렇게 선교를 위대하게 많이 했다. 자기를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생각은 자기 영혼과 자기에게 맡긴 성도들의 영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말씀에는 복종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왜? 고린도서 9장 27절에 하나님께 버림이 될까 두려웠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가기 원하는 것이 주의 종의 소원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가기 원하는 것이 주의 종의 소원이라. 성도 많이 오는 것이 목회 잘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럼 예수님은 12제자는 사도 바울은 전도서 3장 1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다시 17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에 항상 새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아까 사도행 24장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될 것, 말씀 들었다, 말씀 많이 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 듣는 것보다 더 높은 단계가 그 말씀을 심중에 마음에 새겨야 돼. 어때요?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2장 1, 2, 3절에 공병된 보험을 받았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적 씨 뿌린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저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심중에 새기세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합니다. 세상 사람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행한 대로 심중에 마음에 새게 됩니다.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솔로몬도 마찬가지. 심중에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똑같잖아요. 시편 1편에 의인의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똑같은 설교 맞죠?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한 일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 심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그래서 여러분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여러분 목사는 지옥까지 않고 천국 가게 했어. 갈수록. 그래서 내가 떳떳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썩을 것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데 하나님은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살아라. 네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네 영을 위해서 살아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위의 것을 찾으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는 좋은 환경이 아니고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섞이지 않은 말씀 드려야 됩니다. 성전 가까이 와서 교회 가까이 와서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천국 가는 길,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으로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내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네 영혼이다. 사도 바울이 방금 버림이 될까 두려웠다. 자기 영혼이 버림이 될까 싶어서. 내 영혼이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남이 없음을 깨닫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만 위할 따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가고 말씀에 순종해야 복 받고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까 다윗도 시편 26편에서 항상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시켜서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행했다. 똑같은 신앙이잖아요. 다윗의 신앙, 사도 바울의 신앙.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항상 말씀대로 살았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고 주의 기한 모든 일을 이루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가는 곳을 사랑하여 사오니.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가는 것을 사랑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그들은 내가 만들었느니라. 주의 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성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교회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어때요?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가는 것을 사랑했답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사랑했답니다. 교회 사랑, 주의 종 사랑, 성도 사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기뻐했다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히브리 11장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8절에 여호와의 내가 주의 계신 집과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아까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주의 영광이 가는 것을 사랑하오니 내 뜻과 마음을 단련시켜서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사울을 내가 죽이지 않고 보호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영혼은 천국 가야 됩니다. 9절에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다윗은 어떤 신앙이 있을까요? 다윗은 천국 갈 수가 있죠? 천국 갔죠. 그럼 여러분은요? 어디 가겠어요? 난 항상 그걸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거든요. 그걸 생각하고 순종하거든요. 남이 어떤 신앙 가졌든지 간에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옵소서. 이 말은 내 영혼은 천국 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천국,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행했다는 사도 바울 똑같죠. 우린 진리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만 위할 따릅니다. 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을 믿는 신앙,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심중에 새겼거든. 마음에 새겼거든. 하나님 일을 했나 사람 일을 했나 말씀대로 순종했나 순종하지 않았나 선을 행했나 악을 행했나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신앙.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목사처럼 여러분들 그런 신앙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예수님도 똑같아.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악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간의 의인과 악인을 심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체 몸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몸이 지금 몸은 썩어지잖아요. 죽으면. 근데 썩지 않은 몸으로. 자, 부활장.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그래요. 우리 육체 맞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육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부활체가 돼. 변화체가 돼.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 16절 17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남은 자도 공중에 섭니다. 공중 재림이니까 주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들어간다. 마지막 나팔에 이 나팔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있었죠.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기록된 말씀.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부활체가 된다. 변화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썩을 것이 육체는 썩지요. 전도 3장 20절과 20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우리의 몸은
흙이잖아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이것을 가리켜서 아까 요한복음 5장 19절에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이요. 그날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어때요 여러분? 그 예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 이 땅에서는 헐벗었죠. 이 땅에서는 고통받았죠.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체가 되었어. 아브라함 품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축복자가 되기 위해서 15장 23절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 자, 최초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 그 외에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사로 죽었다가 다시 살았죠. 다시 죽었죠. 에녹 들림 받았습니다. 엘리야 들림 받았습니다. 이 몸이요. 그럼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받을 수 없겠죠. 새로운 몸으로 들림 받았어요. 이 육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를 되리.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에게 붙어있는. 다시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를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즉 사랑의 가시를 맺는 사람,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천국 가는 부활체 몸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부활체 몸이 되긴 되는데 지옥 가는 부활체 몸이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 믿으시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믿음이 없다. 전도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자다. 이것이 사람의 떨매 두려움으로 말씀에 복종하는 것보다 더 나음이 없다. 신학이 어디 있죠? 너희가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잘 기억하시고, 순종하면 축복,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통해서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결국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 고통을 통해서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올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데려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는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서 지금도 의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인은 천국, 악인은 지옥.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아직까지 신앙의 초보에 있다면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분별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히브리서 마칠게요. 5장 12절부터 14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목머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항상 선악을 선한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악한 행한 사람 아까 사도 바울도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다윗도 시편 1편에서 대저 의인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솔로몬도 심중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 선악을 분별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냐 악을 행하는 사람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보면 어때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 개인입니다. 각자입니다. 연단을 받아 환난과 핍박, 궁핍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일까? 선을 행한 사람일까? 악을 행한 사람일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자신을 잘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 장성한 믿음이 되었을까?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내 신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렇게 분별하는 그런 사람 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나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매일 교회 나오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게 산다, 나는 착하게 산다,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말고. 왜냐?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미 얻었다 함다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다 아니다. 우리가 처음 잡은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영생 얻는데 목표를 두고 영생의 축복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시켜서 항상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항상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사오니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허물 많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신 그런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죽어가는 영혼을 안고 눈물 흘리며 살리기 위해 목숨도 내어놓은 그런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자 병든 자를 위해 머리를 곧 없으셨던 예수,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런 예수의 심장을 나는 가졌는가.
새